자,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스펠 하우스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번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끼리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깝게 계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때를 분별해야 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승리하는 비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 Lordship, 주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Sonship. 따라해 봅시다. Lordship, Sonship. 이 주되심과 자녀됨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1월 달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공동체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1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책 출간과 새 공동체인데, 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구원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구원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립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는 현재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역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살 가운데 이 정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양극환상이에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뜨겁거나 차갑거나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거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교회 안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더 주님을 뜨겁게 찾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일 수 없다는 거, 그걸로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 모일 수 없어도 자신의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지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얼굴을 돌이키고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께 나아갈 때 이 회개의 기도, 돌이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히브리라고 야밈, 노야밈이죠. 이거는 우리 혼적인 잘못된 생각, 거짓된 그런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뭘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여러분도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쉬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모든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하지만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오늘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설교 주제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표효하는 사자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분명히 잘잘못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창대케 하시며 번성케 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가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죠. 흩어짐의 역사예요. 디아스포라는 씨앗이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졌어요. 교회도 모였으면 나중에 여기 계신 집사님이 리더를 세워주시고 흩어지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43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려고 할 때 많은 표징을 나타내시죠. 출애굽기 4장 3절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빼니 살로 돌아왔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신 거예요. 모든 선도 모든 악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은 악이 없으세요.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것은, 오늘날 세상에 이 악이 너무 많은 것은 아직도 70년 이상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아픔을 겪는 이 한반도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악한 사탄은 무적행으로 빠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입김, 작은 입김만으로도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은 그냥 도망갑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이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에 있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시작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의 영어 표현은
유월절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Passover입니다. Passover 이 뜻은 그냥 넘어가다, 지나가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분하시고 그들의 거처, 그들의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재앙을 어떻게 넘기시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양신력, 그레고리력으로 날짜를 세면서 1월 1일이 새해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2절 말씀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이것을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비월. 아비월. 성경적으로 3월이나 4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해를 9월에 새해라고 합니다. 그거를 로샤샤냐라고 합니다. 나팔절, 로샤샤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의 첫 달이 언제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때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 6월절이 성경으로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었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결점이 없는, 솔직히 그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1년 된 거, 가장 송아지나 그런 것들이 맛있어요. 가장 상태 좋은 것들을 잡아서 성경 말씀 보면 2주 동안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어디에 바르라고요? 좌 문설주와 임방. 문을 보면 문설주 양 옆에, 양 옆과 위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이 피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밤에 라고 나와 있죠. 그 밤에는 어떤 밤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어디에다 구워 먹으라고요? 불에 구우죠. 자, 이 불의 의미는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 고기는 신약시대를, 그리고 그 고기 자체는 뭐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를 불에 굽는다라는 의미.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전체를 영의 양식 삼아서 이 두루마리를 삼키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불에 굽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나를 태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어야만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죠.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편식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죠. 말씀도 읽고 싶은 것, 아는 것만 읽으면 진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깨달을 수 없어요. 자,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어떤 유월절인지 너희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과 짐승을 다 보호하셨다고 했죠? 근데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신은 하나님 위에 거짓된 신을 말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거나 더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 시험 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우상을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자,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넘어가다는 뜻의 6월절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시게 한 것을 가족들이 기억한 축제가 바로 6월절입니다. 7일 동안 먹고 마시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첫날에 누룩을 각자의 집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껴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회개기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세 가지로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취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Take a lamb.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가져왔던 연약한 신앙을 뛰어넘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수동적인 태도. 이렇게 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기간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에서 뭘 했을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1번 기도했다. 2번 잤다. 뭐 했을까요? 잤어요. 집에서 불안해하거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제들을 죽이실 때 여러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힘들 때 찾게 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거룩하신 앞에 서니까 제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그런 회개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9년 영어 공부를 통해서 호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방황의 끝이 주님을 통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번째 우리 아내가 나눠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죠. 자,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 죄악의 수렁텅이에 있었겠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훌쩍 점프해서 이제 2020년도 오늘 상황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로 주시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우리가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를 사임하고 새 공동체를 시작하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너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는 이때에 무슨 교회 개척이야 그러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지금 안티 기독교 세력 많죠. 근데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가정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교회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지금 집사님도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게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너가 가정을 잘 돌보고 선한 행실을 해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뀌었어요. 선한 행실 먼저, 믿음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정당화된 것 같은. 근데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싸웠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것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이들은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린 양 예수를 취해서 어린 양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를 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불만도 많았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영광, 샬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길 원했냐? 그때그때 때에 따라 내가 공급한다. 세상적 원리는 뭡니까? 곳간에 창고에 쌓아놔라. 근데 푸른 말을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다른 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무수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때에 따라 안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시에서 숭배합니다. 신앙에서 떨어져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거짓된 생각들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어려운 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그냥 그대로 다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정을 느끼셨고 생각을 느끼셨고 살아내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뜻. 이 크리스토스 그 이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막대기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라.
그럼 너희가 죽음 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신학시대에 오셨어. 예수님은 그냥 신학시대에 오신 예수님이야. 여기에서 멈춥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때일수록요, 사랑이 진짜 식어갑니다. 정이 없어지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믿는 자들도 현금을 쌓아두고 달러로 바꿔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근데 참된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가난한 자들에게 더 나눠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밥 안 먹고 머리에 밥 안 먹고 막 사람들 앞에서 딱 금식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안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이, 어쩌면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11조 헌금을 하나님께서 전액 헌금하게 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으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재정도 갑니다. 이 재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메시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야, 다시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스라엘 내에서도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과 관계를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재정을 보냈어요. 재정을 엊그저께 보냈고, 그리고 그 리더와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서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내 양은 내가 먹인다,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념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을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는 매주 드려진 것이 있고, 매달 드려진 것이 있고, 매년 드려진 것이 있어요. 매주 드려진 것은 안식일입니다. 샤밧.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금요일날 정확히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샤밧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쉼이 굉장히 중요해요. 쉬셔야 돼요. 꼭 잘 쉬셔야 돼요. 그리고 매달 지켜진 절기는 월삭이라고 합니다. 뉴문. 이거를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달의 초하룻날, 월초라는 말입니다. 이 시작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로시예요, 로시.
그리고 이 월삭을 로시 호데시라고 합니다. 달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 매달 월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나팔, 쇼파를 부 불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지사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이 되면 금요일날 샤밧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떼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가정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아직 믿지 않는 권지사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과 태원이와 태양이 태희가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드려진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6월절이에요. 6월절.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그리고 맥추절. 맥추절은 뭐죠? 추수감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77절 오순절이 있어요. 그것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한 그때. 성경 보면은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는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아서 전체에서 나간 그 회중들이 3,000명이 더 있었어요. 그 나중에 3,000명이 더 예수 믿게 됐죠. 근데 복음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이 120명입니다. 3,000명은 구경꾼이었어요. 이 120명은 예수님 복음 믿고 삶으로 살아서 자신 목숨 바쳤습니다. 이 초석이 된, 이 항해옥합이 된 11사도의 삶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수상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스가랴서 말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맘때 정도에 이스라엘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매년 9월 말과 10월 초에 있는 나팔절. 올해는 9월 18일, 19일이죠.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The Day of Atonement. 지금이 내일까지가 속죄일의 마지막이래요.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래서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까지 회개하고 내일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라고 했죠?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돼요. 아시겠죠? 하늘의 영적 원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쓴뿌리,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내 자아, 사람들한테 작은만 말해도 내가 쉽게 화내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자아가 죽어지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까. 꼭 참고해서 이 절기를 우리 교회는 잘 지켜나가는 절기와 선포해 버리겠습니다. 토라포션. 날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토라포션을 하나님 말씀을 그 주에 맞춰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시간대를 정확히 읽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6월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이 언제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악독한 것을 정화시키는, 성경 말씀 보면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때 성전을 쓸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멋지시죠?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너 하나님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 하면서 깨끗하게 정화시킨 날도 6월절에 일어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날도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들은 다른 외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경의 본질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자, 지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니 의인 됐다고 했습니다. 우린 죄인이냐 의인이에요. 이 올바른 신앙은 바르게 믿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경험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와 가깝게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례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우리 주님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의심의 추호의 의심도 없이 주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며 버려버리는 훈련, 사람에게 받으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더 잘 믿으면 더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구분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좁은 길로 향해서 가라, 믿음의 시험이 따를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 되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멀리되었던, 우리가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축이 되시는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